남을 위해서 한 행동은 인간 세상이나 그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몰라줘도 받은 사람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축복을 내려준다고, 그 후손에게 내려주든 그 사람한테 내려주든 하니까는 교회를 위해서 한 자기의 희생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그거 뭐지, 열심히 활동하라고. 옳은 말이지 뭐. 사람은 IQ가 판단 능력과 지혜와 기억력, 이 창조 능력이 보통 우리가 수치로 나타나는 게 155가 제일 높다 그래. 평균 수가 이스라엘은 110이고 한국 사람은 120이 넘는데 IQ가. 보통 원숭이가 65예요. 근데 원숭이를 100마리를 갖다 놔도 그럼 얼마야? 600이 넘지. 10마리만 갖다 놔도. 근데 80짜리 인간을 못 따라가, 한 사람은. 절대 그 이상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그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고 판단력이 좋다 그래도 125 평균, 천재들은 150까지 된다네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한계성은 거기까지야. 하나의 글씨를, 하나의 판단력을, 하나의 지식을 몰라가지고 그 선을 못 넘어가요. 그 인간의 모습이야. 근데 만일에 우리가 2500짜리 IQ를 가진 분을 내가 모셨다. 그럼 난 80, 90, 100이 무슨 의미가 있어? 2500짜리가. 2500짜리 하나님은, 판단력, 기억력, 창조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 그 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지식 있고 많은 책을 읽고 이 섭렵을 해도,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를 기억을 못하고 한마디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성이란 말이야. 아무리 IQ가 좋아도 그 순간순간에 살아가는 방법,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전번주에 기억이 뭐라 그랬어? 자유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책임을 통과해라 그 말이야. 책임을 통과하면 너한테 모든 자유를 주마. 그럼 자유를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실적이 창조력이 생겨가지고 실적이 생겨요. 그 참 내가 최근 요새도 느꼈는데, 부담스러워, 엄마가 오면. 가기 싫은 거 가자, 걸어가자. 하나도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근데 차분히 하루 종일 시간을 되면 스스로 알아서 문도 고쳐야지, 펜도 칠해야지, 또 장서방 집에 가서 일해야지. 그게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유를 줄 때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야. 누구한테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생각 안 떠오르고, 그걸 어떻게 부담만 느껴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제 책임. 자기한테 책임을 주어질 때는 책임을 통과하면 자유를 주어주는데, 그럼 그걸 책임을 통과하면 끝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자유 전에도 책임이 필요하고, 자유 후에도 책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유와 책임과 실적은 동전의 앞뒤와 똑같다. 이것만 예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그 생각의 깊이가 한없이 깊어져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그냥 대강 지난 것 같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범위를 떠나지 못해요. 내가 자유가 가끔 있었냐 이거야. 남편이 간섭하고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그거 신경이 자꾸 쓰여요. 그럼 다른 생각이 없애버려요. 내가 예란이도 가보면 목욕하다가도 여보 부르면 쫓아오는데, 그걸 얼마나 부담되겠어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면 오케이. 그렇지만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면 그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와 책임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 책임 뒤에는 반드시 자유를 주게 되면 그 자유 뒤에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내가 만들어내. 그게 창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놓고 히덕거리고 웃는 거야. 엄마 그 가게에
그냥 귀찮아서 이게 점점 단순화되고 서구화되고 있어 나도. 기계가 지금 하나 밖에다 내놨더니 비가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아끼는 연장인데 휴수가 터져서 안 돌아가 버려요. 버리려고 그러고 있다고. 또 물 쏘는 그 기계를 또 하나 사왔는데 그것이 얼어가지고 안 돼버려. 근데 내가 옛날 같으면 뜯어서 다 부품 조사해가지고 고칠 텐데 그거 하기 싫어. 산 게 나아. 한 200불 주면 끝나버리니까. 그것처럼 게을러져 사람이. 단순해지고. 그래서 이제 야 나도 많이 변했구나. 한국서 같으면 그 부품 다 분해해가지고 휴수도 바꾸고 그럴 텐데 그거 하기가 싫은 거야. 휴수를 찾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거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고는 많이 단순해졌구나. 그러니까 미국 와서 하면 미국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좋은 거 나사면 살짝 빠져도 그 버리잖아. 탁자고 뭐고. 지금 주워 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좀 고치면 되거든. 이제 그런 걸 보고는 내가 서양화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전번주에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말한 자유와 책임. 그리고 책임은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다. 말하면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할 때도 그 뒤에 책임이 따른다. 두 번째, 이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오늘 설교를 전개하기 위해서 내가 서두럽게 이야기한 거야. 프롤로그로. 그리고 오늘 외워야 할 것은 3장 16절만 드립다 해버려요. 3장 16절이 4개가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예. 그것만 외워놓으면 아주 성경은 거의 간통한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수없이 읽고 사색하지만은 아까 IQ가 얼마라고? 125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듣지 않고 그것을 공부하지 않고는 그걸 초월을 못해. 그럼 내가 마태복음 3장 16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보도록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언을 한 거야. 이 세례 요한한테 누구든지 거지가 되든 깡패가 되든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거든 그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말은 나는 물로 주거니와 그가 오면 불로 세를 준다는 거야. 그분의 신들매도 내가 들 수가 없다. 그러니 보니까 딸래딸래 걸어와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임하는 저 사람을 보라.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예. 그래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 세례 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세례를 주냐고야. 자기 물로 세례를 주는데 아무 말 하지 말고 줘라. 그래 세례를 주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찬양을 해요. 예. 하늘이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예수를 이렇게 저겨줘요. 그 세례를 주고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 와요. 얼마나 하늘이 기뻐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도 세례 전과 세례 후가 다르단 말이야. 그 하나님 보는 관이. 두 번째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 예수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요.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만들었다. 또 세 번째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들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한테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무엇을 말해? 오늘 얘가 하고자 말은 그 말이야. 그리고 누가복음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암기해라고. 3장 16절에 예수가 메시아가 세례 요한인 줄 알아요. 당신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으로 알았더라. 그렇게 아닌가 하고 물었더라. 그렇게 세례 요한을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대하겠어. 이 3장 16절만 4개만 외워도 굉장히 많이 알거든. 남이 알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 그 성경 구절이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느 교회, 큰 교회, 한인교회 큰 교회에다가 신주단주를 모시라고, 그러니까 천정교에서 했던 뭔지 모르겠어. 기도하는 것을 모시라니까 식을 크게 했대. 우리 보고 안 오냐고. 그래서
신주단지 모시러 가? 그러고 이제 뭐 웃고 말하는데, 그건 우리 옛날 천년 전부터 있었어요. 신주단지는. 신주단지는 뭐냐면, 그 가정에 그 무슨 단지, 무슨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 안에 조상의 지방을 써서 그것도 붙여놔요. 항상 그릇 갖다 놓고, 3년상 할 때 그릇 갖다 놓고 밥 차려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신주단지야. 근데 신주단지는 여기만 있느냐? 일본도 1차 집을 지면은 신주단지를 어디다 모셔놓을까? 그것부터 만들어요. 대단한 거지. 명치유신. 좀 말하자면 그 시대에도 천황을 모시는 신주단지가 있어요. 예. 그럼 우리는 신주단지 없냐?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시골 가면. 그 조상실을, 눈에 보이니까 조상실을 섬기는 신주단지가 바로 제신, 천신, 삼신, 이 모시는 신주단지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모셔야 돼, 우리도. 남녀호랑교 봤지? 전도하니까 신주단지 깨버렸다고. 미스리, 텍사스에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감동을 받고 그만두고 또 나오겠다 그러면서 자기 신주단지를 깨버린 거야. 없애버린 거야. 저 남녀호랑교는 전부 다 신주단지가 있어요. 우리도 예가 아니요. 신주단지 모셔놓고 절이라는 거야. 경배드리고.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나왔어? 너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너 안에 내가 성령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야기야. 내가 신주단지야. 내가 신주단지. 뭘 또 모시라는 거야? 다시 원시 이색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참 속에서 불이 확 날 뻔했는데, 예. 또 내가 불나면은 또 배반자라 그러고 또 뭐 이상할 거 봐서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웃고 말하는데, 신주단지 모시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어디다 대놓고 기도를 해? 돌, 바위, 신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예. 그래서 아버님 하신 말씀이 잘 때나, 누울 때나, 걸을 때나 기도해라. 기도는 뭐냐? 마음속에 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몰래, 난 몰래. 근데 그보다 더 은혜스러운 것은 소리가 나야 좋대요. 속으로 우물우물한 것보다도 소리가 나게 기도한 게 좋다. 아버님 말씀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를 해? 누구가 신주단을 어디다 모셔? 내 마음에 모시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입장에서는 참 모든 역사는 하나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역사는 그 하나 오늘 외우고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12절부터 나오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래요. 한 사람이 뭐야?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죄인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는데, 모세는 단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예수와 같은 예수를 상징해요. 예수, 초림 메시아를 상징해. 그러니까 모세가 가다가 결국에는 영적으로만 가요. 여리고성을 넘어가. 모리바 언덕에서 쳐다보면서 아버지 나 저 발 한 번만 딛게 해주십시오. 못 된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바톤을 누가 이어받냐면 여호수아가 받아요. 여호수아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재림 메시아를 상징해요. 재림 메시아가 그 모세의 초림 메시아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재림 메시아 가는 것이 여호수아라고. 그래서 그것만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서 참 운명이란 것은 뭐냐면 지금도 무당도 쫓아다니고 사주팔자 보고 한국서 사주팔자 안 본 사람이 없어요. 급하고 또 자기가 무슨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 다 사주팔자 아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물론 장난으로 해도 좋지만은 그건 자기 기준을 딱 놓고 그걸 웃고 지내야 돼요.
한국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 하나는 사주볼자 보는 거. 대학생이 되든 국민학생이 되든. 두 번째는 뭘 봐야 하트를 가지고 놀아요. 하트. 오직 하트가 좋았으면 가지고 여기서 놀다가 치다가 또 놓고 갔겠어. 치고 놀으라고. 이 서양에서는 그게 안 어울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배만 보고 끝나면 예배 보기 2분 전에 우리 하트 쳤어요. 항해에서 다닐 때. 또 예배 끝나면 또 하트 치고 있었어. 근데 하트 치고 한참 열붙어 있는데 한 사람이 죽어버렸대. 놀러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놀러 가다가 죽었는데 그날 아주 큰일 났어요, 내가. 그때 육성가정 회장이었는데 갑자기 죽었다니까 우리 다 그만두고 가야지, 쫓아가야지. 그 사람이 그 충청도 지금 충청도 큰 보름막 그 뭐 공사하는데 그거 삥 돌아가 그 물이. 근데 평상시에는 얼마 없어 물이. 근데 거기서 그 옛날에 6.25 때에 높기 때문에 거기서 총을 쏴서 이렇게 죽였대요. 떨어뜨려 죽여버렸대요. 밑으로 떨어져 버리라고. 근데 그 자리에 몰랐지. 하도 더우니까 버스가 그러면 가다가 소변도 보고 그러라고 그 높이 언덕에서 그렇게 버스가 쉬었는데 그때 그냥 더우니까 덜레덜레하고 물로 기어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버려요. 한 사람이. 아주 착하고 육천 가지고 축복 가정이야. 그래 그 생각이 언뜻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너구리를 이제 불러가지고 그 물 잠수고 하니까 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래. 그걸 뭘 의미했냐 이거야. 그래 뒤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동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허허 여기가 또 사람 죽었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해마다 닭을 잡아서 넣는데 거기다가 행사로. 예. 그때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서 한이 있기 때문에 닭을 잡아서 넣는다. 근데 그 강이 뭐냐면 한 돌면서 돌아가니까 그가 엄청나게 물이 깊어요. 그러니까 찬물이 돌아. 그러니까 그냥 심장 마비가 돼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죽어버린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야. 그걸 보고는 참 그 여자도 아깝지만 그 곽을 그 땅 속에 묻고 예, 뭐 천당 가서 뭐 좋은 일 한다 그러지만 개똥밭에 미끄러져도 이 세상이 좋아요. 예, 그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 천당은 내가 이룬 것만큼 이루고 가면은 천당이 되는 거지. 내가 못 이루고 천당 뭐 이룬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차라리 나오지 나치를 말든지 또 아니면 아기 때 죽어버리든지 그럼 그 고생 안 하고 천당 가서 살 거 아니야.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기들이 천당 가 있다고 다 순수한 너무너무 순수하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천당은 내가 이 세상에서 알 것 다 알고 느낄 것 다 느끼고 이게 천국이다 할 때 내가 연기에 가면 그게 천당이야.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사는데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라는 거야. 불안하지 않은 사람. 미래는 어떻게 될까? 물론 깜빡 잊었다가도 애기들 바라보고 저것들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럼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을까? 하나님도 불안해요. 예. 엉뚱한 어이없는 일이 발생돼요. 예. 앱소라 그러는데 그 영어로. 엉뚱하니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돼 버려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역사에 쭉 보면은 죽도록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팔자에 타고나 버린 거야. 예. 모세가 석방 2개를 깨뜨려 버렸단 말이야. 석방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두 번째 반석을 2번 쳐버린 거야. 예. 그것은 완전히 원인이야.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하면 팔자 자체가 죽음의 길을 가게 돼 있어, 예수님이.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도 두뇌 2000짜리, 그러니까 IQ 2000짜리 두뇌가 2500의 두뇌로 만드는 거야. 좋아. 이스라엘 사람이 다 배반해도 한 사람만은 키우자. 이스라엘 사람이 다 배반해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 다 구원했다는 그 조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7일 한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야. 예.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그냥 남자 여자 자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다. 그 말이 맞는 거지. 결혼식을 하면 해야 얘기 난다 그러는데 여실 안 그러잖아. 그냥 놔버리잖아, 이제 잠만 자면. 근데 얘 그러면 그렇게 난 것이 무조건 나면 그 얘기가 나오냐? 그것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 때는 언제까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아기를 가질 것이다 하는 예언부터 시작해요. 점제를 아직 안 넣었어요, 여자한테. 그때 세례 요한이가
나올 것이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 세상에 경수도 다 끊어져 버리고 나이가 이 나이인데 어떻게 나니까 입이 딱 방해져 버려요.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라. 그거부터 소문이 나가지고 세례 요한이가 태어날 때 사가랴라고 하자. 사가랴 이름이 사가랴니까 동사람들라서 그러니까 그 글씨를 써요. 세례 요한이라라. 글씨를 딱 쓰자 입이 터져 버려요. 이게 기적의 연속이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 그러면 저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국민들이 그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얼마나 이래.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밖에 나가 광야에서 정성 들이고 그렇게 기도드리는 그런 일생도 그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늘 세례를 주라. 그 인류 최초로 세례법을 만든 거야. 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이방인 딴 종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가 구원을 받으려고 여기로 오느냐? 그러면 새도 막 달려드는 거야. 예. 그렇다고 해서 또 100% 이스라엘 민족이 또 다른 건 아니야. 욕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그래도 많겠나.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예. 함부로 못 건드려 이스라엘 요한을 그 당시에 분봉한도. 왜냐면 폭동이 일어날까 봐서. 그래서 감옥에 넣어놓고 죽여버리려고 그냥 안 죽여 감옥에 넣어놓고 있는 거야. 그 정도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애를 썼겠어. IQ 2500짜리가. 물론 이제 숫자로 말하겠나. 25,000에 이제 2억 5천이 벌어지면 예를 든다면 그렇다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엉뚱한 일을 당한 거야. 어이없는 일을 당해버려요. 다 배반해도 모세만은 배반할 줄 알았어. 모세만은. 근데 자기가 혈기가 나버리니까 하나님도 기억을 못 해버린 거야. 이게 하나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잊어버린 거야. 깜박. 그렇잖아. 눈이 벌게버져 버리면 아버지고 뭐고 귀신이고 신앙이고 막 눈에 안 보이잖아. 예. 그거 안 느꼈어 자기가? 신앙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모세가 상상도 안 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40년 동안 120년 동안 오면서 그 과정을 걸었는데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모세가. 모세만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수없이 배반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마지막 저희들이 죄를 씻겨줬다는 의미에서 가데스 바데에서 지팡이로 쳐가지고 물을 먹이라. 그렇게 내가 와서 지팡이를 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을 해. 나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그렇게 고생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지팡이를 그냥 2번을 내려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민중 앞에, 군중 앞에서 나를 경건하게 여기지 못했다. 너는 못 간다. 너는 죽는다. 그 모든 고난을 여호수아한테 넘기라. 그러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모세가 배반할 줄 알았어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불안하냐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병이 걸렸으면 예방약 맞으면 되고 병원에 가면 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도 모른다니까 하나님도. 예, 모세 배반할 줄 몰랐어요. 당신을 기억하지 않고 혼자 혈기내버려. 신앙도 필요 없어. 하나님 어디 가 있어? 이럴 수가 있다고 사람들이.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깜빡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은. 예, 지금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여기서 마지막 물을 먹여서 성수를 먹여가지고 이제 출발해라. 출발을 위한 섭리야. 3차 섭리인데 망해버린 거야.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민족적 복귀 섭리를 걸어가. 그거 상상 좀 해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서너 번 당해. 하나님 당해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이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배반을 해도 사주팔자가 타고났으니까 예수님이 배반을 해도 너는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가 낳을 때부터 정자를 넣을 때부터 하나님이 간섭을 한 거야. 한번 상상 좀 해봐. 낳기 전부터 세례 요한이 나올 테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뭘 기대를 걸고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를 했겠어.
다 배반을 해도 세례 요한만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에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 은근히 자기 스승이 메시아가 뭔지도 몰라. 뭐 할 사람인지도 몰라. 우리도 그렇잖아. 메시아가 우리한테 뭘 주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 메시아다 그렇게 하니까는 밑에 그 사내들은 의인이라든가 그 납비들이 그러면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어디가 있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리라는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예수를 말한 거야. 이제 소위 여호수아를 여호수아가 갔어요.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가 아니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요한을 한테 물어봐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왜 성경을 사람들이 기억을 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도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요한을 최고 인물로 보고 있어요. 예. 근데 가서 물어봐요.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아니다 그래 버려요. 그럼 너가 메시아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믿을 사람들이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넌 누구냐? 나는 주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다. 그 무슨 말이야 그게? 지금도 못 알아듣겠어. 그것은 무슨 말인지. 그러고 아무런도 끝나.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어이가 없다고 상상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몇 번 말했잖아. 날 때부터 메시아의 발행이를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주님 오는 길로 인도하고 길을 걷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아예 예수가 아니라 그래버려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엘리야다 그 말씀이 맞다. 예수님 말씀이 무조건 맞다. 거짓말해도 맞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 때문에 망해버렸냐면 세례 요한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린 거야. 전 인류가 국민이 인류도 망했고 이스라엘 사람도 망해버렸어요. 27년 동안 얼마나 그런 비참한 상상력을. 지금도 600만이 죽었는데 200만이 애기들이야. 7살 5살 된 사람들. 그 깜박깜박하면서 그 비열들 하면서 365일 불이 켜지면서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 박물관에 가면 구두, 가방 산처럼 쌓였어. 그때 그 들어가기 전에 홀딱 벗거든. 목욕시켜준다고 들어가요. 가스로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 태워서 비누만 들어버려요. 600만에 죽었어. 600 상상을 해. 예. 그렇게 죽어갔어요. 지금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안 돼. 나라가. 그걸 그렇게 그 길을 가게 한 장군이 누구라고? 기가 막힌 현상이야. 그럼 우리도 맞아. 얘 불안하냐? 얘 미래가 불안하냐? 내가 상상하고 믿고 있던 것이 상상이 안 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참 생각해봐. 내가 저것만은 아니다 하고 할 텐데 불안한 거야. 세례 요한이 배반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125짜리 IQ 가진 사람, 학자들 일생을 통해서 공부했는데 이걸 판단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세례 요한 잘못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유태민족이 다 그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야. 사기꾼이 돼버린 거야. 그때 예수는 참 후잘것없는 지금도 그러잖아. 국민학교 나고 중학교 나오면 사람 취급하냐? 근데 공부를 안 했어요. 너는 돌을 깎어. 돌 깎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목수에 시다발이 했다고. 뭘 알겠어. 그렇게 알더라도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런데 가서 그냥 막 세상이 어떻고 저기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고 이 얘기하니까 형제간들이 뭐라는지 알아? 우리 집에서 말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해라. 그게 결국에는 밖으로 나가요. 예수님이.
예.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다네. 그러니까 미쳐버렸구만. 그 데리러 와요, 또 식구들이. 세례 요한 형제들이 누나도 있고 그래. 동생도 있고 딸들 여자들도 있어. 여자들 남동생. 그 현상이 예수님이었어. 근데 그렇게 불황무시하게 취급받고 있는 예수님을 믿겠어? 세례 요한을 믿겠어?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두 가지를 잃게 돼요. 성경을 안 믿어요, 예수님은. 말하면 예를 들면 십계명에 그 자기가 행하는 일에 주일은 지켜라. 주일은 무거운 신발도 신지 말라는 거야. 무거운 신발도 그것도 일이다 이런 거야. 근데 밖에 가서 밀가루 비벼 먹고 일한 거야. 그러니까 얘 너는 주일을 안 지키냐? 그러니까 주인은 주일을 안 지켜야 된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주일을 지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성결이 그 종교적 그 중심이야. 무당들이 신주 모신 것처럼 성결이 뭐냐? 반드시 손을 성별해요. 그 지금도 그 유대 민족들이 그 가지고 있는 호텔에 가면 큰 그릇이 있어. 물통이. 예, 손 씻으라 해요. 그러니까 어부들이나 이 밖에서 나쁜 일 하고 있는 사람 못 들어와요. 성결에. 예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성결이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창녀들하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어울리고 사니까 완전히 깨뜨려버린 거야, 율법을. 율법을 깨버리고라도 예수님을 지켜야 되냐? 고민에 빠져버린 거야. 결국은 세례 요한이 옳다고 나와요. 그래서 모든 그 나라 민족들이 세례 요한편에 서버린 거야. 예수님 갈 데 어디가 있어? 갈 데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려는 거야. 너 죽을래, 살래? 이제 너는 갈 길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다시 걷냐면, 이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란 말이야. 메시아인데, 실체의 기대, 믿음의 기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실체의 기대, 믿음의 기대를 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체의 기대는 어디가 와 있냐면, 메시아는 실체의 기대, 믿음의 기대가 없어요.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뭐냐? 내가 실체의 기대, 믿음의 기대를 성취해 놓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만나면 끝이야. 잘 기억하라고. 예수님하고 그 세례 요한 관계는 실체의 기대, 믿음의 기대가 아니야. 하나님을 모시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실체의 기대, 믿음의 기대가 나와. 그러니까 메시아만 예수님만 명접하면 자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세례 요한 관계와 실체의 기대, 믿음의 기대가 형성이 돼버린 거야. 완료가 돼버린 거야. 근데 아니다 그래 버리니까 실체의 기대의 중심 인물을 상실해버린 거야. 세례 요한이가. 그 참 굉장한 말씀이야 그게. 실체의 기대, 믿음의 기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관계를 실체의 기대, 믿음으로 세워야 되냐? No!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그 전의 이야기야.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그냥 메시아를 맞이해버리면 끝나버린 거야. 그런데 이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가 맞이하지 않으니까 어떤 녀석이 버리냐? 실체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중심 인물의 자리를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이제 개똥밭 때 미끄러지는 거지. 세례 요한이가 하는 것마다 발음하는 것보다 얼마나 이대한 말해. 무슨 말하냐?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부인이 예쁘는 모양이야. 그 왕위를 차지하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 여자를 차지해요. 그 이름도 나와, 여자 이름도. 차지하니까 저런 음란한 그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고 비판을 해. 그래? 감옥에 넣어버린 거야. 왜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얼거른 게 없어. 참 다 사탄 새끼들이고 사탄 제약을 짓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은 다. 그거 말한다고 해서 그 맑아지겠어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어이없는 일에 그냥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야. 설교하다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늘의 길을 끊어져 버리면 성령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일에도 결국은 죽음이야. 예.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성신을 내가 안고 되고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을 형통을 해. 예. 그럼 느꼈잖아 우리가. 뭐 잘 배우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 이거야 돈 버는 것도.
그게 뭐냐면 하늘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그렇게 다 정의로 변하는데 쓰잘데 없이 말해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가만 감옥에서 앉아 있으니까 처량해요. 내가 뭐하러 이 광야에서 금식하고 이 그 돌을 닦고 있었는고. 이게 신세가 뭔고. 내일 모레 죽으려고 가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언뜻 생각이 난 거야. 예수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제자를 불러요. 너 가서 좀 물어봐라.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까. 마태복음 11장 3절에 나와요. 예.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까. 그럼 여태껏 광야에서 정성 들이고 돌을 닦았던 그건 다 어디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혀버린 거야. 안진뱅이가 걸어가며 봉상한 눈을 뜨고,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서 그를 말하라 이거야. 너무너무 섭섭하고 예수님 볼 땐 기가 막힌 거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죽여버린 사람이야. 망해버리게 한 사람이야. 장본인이야. 그러면서 그 길을 떠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천국은 지금부터 친노한 자의 것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아무 쓸데없는 어부였어요. 베드로가 피터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1수제자가 제1수제자 누가 돼야 되면 시엘 요한이 돼야 돼요. 예, 안 된 거예요. 그래 그거는 뭐가 있잖아 죽었잖아.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도 예측을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일생을 살 동안에 우리가 자유는 항상 원해. 자유는 원하지만 자유 이전에 책임을 통과해야 돼. 따먹지 마라. 그 통과되면 내가 자유를 나한테 줬단 말이야. 그러면 자유 이후에도 책임이 또 따라. 그것만 우리가 가운데 속에 두면은 우리가 만사 형통한다 그 말이야. 책임이 뭐냐 이거야. 예. 그래서 우리 원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이 뭐냐면 책임이거든. 그래 왜 책임을 주냐? 나한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창조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자유를 준다 이거야. 남한테 억압받고 남한테 간섭받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게 안 돼. 왜 공산주의가 안 돼? 왜 공산주의가 그 천재 같은 IQ 높은 사람한테 나오는데 왜 안 나와 아이디어가? 간섭이 많아 간섭이. 예? 내가 저 사람 명령 아니면 뭘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집안에도 마찬가지야. 그냥 풀어줘. 너 저 사고 쳤어 하더니 말더니 풀어줘. 가끔 교육을 시켜도 그 함부로 하면은 자유가 상실돼 버린 거야. 예. 그래서 한 번 믿으면 내가 너를 믿는다. 나는 우리 부모 밑에 있으면서 공부해란 말을 듣지 못했어요. 응. 왜냐? 믿어 나를. 내가 놀고 있어도 공부해라. 그 다음에 돈을 쓰는 게 내가 돈 엉터리로 많이 썼거든. 실컷 뭐 사먹기도 하고 그냥 돈을 훔쳤어. 근데도 믿어요. 너는 돈을 아낀다. 언제 하면 그것 때문에 그걸 느꼈냐면 수학여행을 갔어요. 수학여행 가가지고 돈을 얼마 주더라고. 이제 가서 뭐 사먹으라고. 근데 가서 부자 아들 그 신동에 사는 그 부자 내 동창이었는데 나한테 돈 빌려갔어. 뭘 삼떡깎기 뭐 희한한 보지도 듣지 못한 것이 이렇게 많은 거야. 사람들 와서 팔아. 학생들한테 국민학생한테. 나는 한 1달러도 이런 안 썼어. 그러니까 엄마가 섭섭해 하더라고. 뭐 좀 사오지 그렇게 안 썼냐고. 그 뒤부터 어떻게 됐겠어? 100% 믿어요. 예. 나는 아무리 돈을 딴 데다 써도 너는 돈 쓸 사람 아니다. 이렇게 믿음을 줘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책임 분담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또 자유를 주다 보니까 또 책임을 져야 되거든.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말한 것이 뭐냐 이거야. 책임 분담이라는 그거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얻으려면 책임을 다해야 되고 자유 전에도 책임이 따르고 후에도 책임이 따른다. 더더구나 우리가 책임이 다는 게 뭐냐면 내가 성숙할수록 내가 잘할수록 생명력으로 나갈수록 책임이 크다 작다. 내 부모를 어떻게 거처할고 내 부모한테 어떻게 우리 부모를 건사할고 내 부모를 어떻게 도와줬고 책임이 크지 않아. 애기 때는 그런 거 없잖아. 돈만 달라 그러지. 예. 어떻게 번지도 몰라.
무조건 내 옷 사 입으니까 돈 좀 달라 그래. 그게 애기들 책임이고 어른이 되면 그렇게 무거워져요. 예, 하나님 책임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도 기가 막혀버린 거야. 어이가 없어, 어이가. 어? 하나님이 정자 때부터 이게 길러온, 선택해서 길러온 사람인데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런 일이 한두 번 당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예. 한번 보자고. 내가 믿고 내가 신주를 모신 사람들이 배반하고 잘못됐다. 있을 수 있어요. 어쩔 때 성령의 줄기가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이 인간으로 돌아와. 잘 알아라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은 어쩔 때 생겨? 전기는 어쩔 때 생겨? 잘 알으라고. 전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을 때 생겨요. 그 참, 지금 내가 그 힌트를 준 거야. 어쩔 때 그 사람의 가장 그 가치가 드러나냐면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요. 또 신앙자들한테 하나님한테 볼 때는 독생녀가 뭐야? 그건 남자를 접하지 못하면 보고 여자 보고 독생녀라 그래요. 선택된 사람. 근데 독생녀를 누구를 기다린 거냐? 독생자를 기다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 성령의 실체가 돼. 성령의 실체. 성신이란 말이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주체가 떠나버리면 걷어가 버려요. 잘 알아야 돼요. 당신이 자리를 책임 분담 못하고 자리를 제대로 못 잡으면 걷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 아무리 제가 잘나도 남편이 있다면 그 사람 가치는 반으로 줄여버려요. 성신이. 그래서 우리가 잘 저기를 해야 돼. 남편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야. 예. 그래서 성신을 온전히 모시고 성령을 온전히 모시려면 발버둥을 쳐야 돼요. 하늘 앞에. 근데 성신이 떠나버리면 악령이 들어와요.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야. 어이없는 일이 발생된 거예요. 아버님한테도. 하나님도 예수한테도 그 세례 요한이가 어이없는 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됐거든. 있을 수가 있냐 이거야. 아예 그 2,500짜리가 준비를 다 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했는데도 배반할 줄 누가 알았어? 배반할 줄 알았으면 아예 나오질 않지. 그런 일을 수없이 당해요. 예. 유다 때도 마찬가지. 유다 때도 큰아들을 하고 잠을 잤는데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원래 그 큰아들이.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리라는 그 여자, 그 남자한테 줘요. 그 남자는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걸 중심에서 메시아가 나올지도 몰라. 그 위대한 사람이 나오도록 그 준비를 해놓은 거야. 근데 정자를 땅에다 쏟아버려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화났겠어. 즉사를 시켜버린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아들이 너무 어려요. 12살 이하가 되니까 그럼 크면 내가 너한테 주막을 하고 약속을 하고 딴 데로 이제 살림을 따로 시켜요. 다말을.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자고 가는 데마다 죽거든. 근데 보통 그러잖아 사람들이. 남자가 먼저 주면은 전 신랑 잡아먹은 년이라고 여기 한국 사람 여기 그래. 신랑 잡아먹은 년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유다도 가만 생각하니까 가는 것마다 잘 잡을 때마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셀라도 자기 막내를 죽일 것 같으니까 안 줘버려요. 기다려도 안 줘 아들을. 그러니까 다말이 나 일편단심은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핏줄을 내가 받고 싶다 이거야. 근데 이제 루벤 좀 여러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12자녀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에 가까운 선택된 선한 사람이 유다야. 그러니까 유대가 뭐냐면 유다 이름을 따서 유대라 그래요. 그 유다 핏줄이 하늘의 핏줄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가 누구냐면 이제 다말이 나는 다 필요 없고 내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핏줄을 받고 싶다. 일편단심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부인도 죽어버리고 얼마나 이렇겠어. 여기 저기에서 그거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몇 년 이명박 전만 해도 창녕굴이 있어. 용산에도 있고 뭐 동대문에도 있고 뭐 인천에도 있고 있어요. 엘로하우스라고. 그 있는 것처럼 유대도 있었는 모양이야. 그래서 표시가 있는 모양이야. 창녀는 무슨 깃대를 세워놓는다거나
급해서 창녀 여자 몸 파는 데가 있다 그래. 가서 몸을 파니까 여자가 까다로워요. 아주 줄듯 몸을 줄듯하면서 안 주고 내어놓아야 돼요. 그러면 혁대하고 지갑하고 지팡이 놓고 가시오. 당신 누군 줄 알고 내가 당신한테 내 몸을 주겠어. 그래. 그때는 급했거든 남자가. 죽어는 잠을 자고 와서는 그 뒷날 종들 통해서 보냈어.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위 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그 창녀라는 그 마을이 없다는 거야. 그래 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세월이 6개월이 지나니까 자기 며느리한테서 배가 불러 오고 있다는 거야. 태워 죽이려고 그러니까 뒤에 알고 보니까 지팽이하고 지갑하고 그걸 내놓는 거야. 할 말이 없어. 너 말이 옳다. 그래서 살려가지고 그 베레세와 세라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정통이 된 거야. 질통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도 어이없는 일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뭘 느끼냐? 우리 참부모님이 참 그 말씀 지금도 그 많은 물음을 던져요. 그 나라 그 땅의 섭리는 누가 하냐면 중심 인물은 똑똑한 놈이 해야 돼요. 능력 있는 자가. 근데 아버님이 딱 못을 박아버린 거야. 앞으로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은 내 핏줄에 의해서 가능하다. 내 핏줄에 의해서 우리 내 자손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지. 차기 지도자는 몰라도 그 중심은 바로 아버님 핏줄이야. 근데 어이없는 일이 발생돼 버렸잖아. 아버님한테 합당한 12자식이 누가 있어? 다 배반해버렸지. 그 어이없는 일 아니야? 12남이라도 하나도 싸가지가 있으면 좋겠어. 내가 이 말하면 배반자라 그러게. 아버님이 뭘 기대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통곡하면서 내 후계를 넘겨줄 사람이 없구나 하고 통곡을 했어요, 아버님이. 예.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야. 12자녀들 중에서. 그러면 13자녀, 14자녀 또 딴 데서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기대를 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찌끄러기로 또 누가 나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브람 때도 마찬가지. 아브람 때도 아기를 낳아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아기를 많이 낳는데 그 단이라는 사람을 그 동방으로 보내요. 전부 다 나머지 이삭 빼놓고는 전부 보내버려요. 그리고 딱 끝이야 그걸로.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단이 이스라엘 사람 우리 핏줄이다 그렇게 이제 전설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 연구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세일 여행사 그 사장을 했던 사람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썼는데요 정확하게 해도 맞아. 단이라는 단이 단군이 한 사람이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단이란 대대적으로 단이란 2000년을 이상을 저기 왔었어요. 그 단이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생기고 발해가 생기고 그랬다고. 그걸 봐서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했는데 대단해요, 그것이. 그런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기는 불안해하는 것은 뭐냐? 첫째는 성령이 끊어질 때 불안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빗줄이. 그래서 내 남편이 사라졌을 때는 나는 지금 외로워. 그래서 아버님이 채수의 부인을 떠나버릴 때는 갑자기 아버님 안 계신데. 왜 찾아보니까 도망가 있는 거야. 그때는 아버님을 경찰들이 전부 다 죽여도 아까 세례 요한 죽은 것처럼 천해져 버린 거야. 짝이 없으니까 지켜주질 못해 하늘이. 예. 결혼을 딱 축복을 받으니까 지금 누구도 나를 못 건드린다는 거야. 예. 어떤 방법으로도. 그래서 축복을 성원을 받은 다음부터는 아버님께서 이렇게 활동 시작했잖아. 마찬가지로 예. 하나밖에 없고 짝을 잃어버릴 때는 그렇게 힘이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힘을 얻으려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내가 줄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하늘의 길을 아차 하면 악령이 타고 돌아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해. 당신 입으로 그 말 할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그 엉뚱한 말 하거든. 그 성령 아니요. 그래서 그런 일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이없는 일이 항상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 모든 걸 배우고 경험하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전국의 한국의 야당은 이념당이야. 이념당. 이념당이 뭐냐면 공산주의 당이란 말이야. 공산주의 당이란 뭐냐면 지구상에 누구도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사상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누구냐? 천주교 신부가 이념에 사로잡힌 거야. 그거 잘 알아야 되고,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윤 대통령이 구라파 가서 그 나토 참석하고 오니까 뭐라고 기도했게? 비행기 떨어져서 죽어버리라 이거야. 뒤에 난리가 나니까 회개도 안 해요. 또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이거 이념당이야. 이념당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기독교, 종교, 천주교가 뒤를 잡고 있는 거야. 이념당이야. 그럼 이념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 미국 와가지고 엄청난 실적을 얻었어요. 보도도 안 해요, 보도. 혹시 김건희가 뭐 한 거 없나, 모자 쓰고 있는 거 없나, 뭐 잘못한 게 있나, 그거 흠잡아서 사는 거예요. 왜냐? 이념당이기 때문에. 그럼 이념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딱 유일하게 메시아밖에 없어요. 이념은 이념으로 이겨야 돼요. 이념은 내가 재밌는 게 뭐냐면 강주에서 강주는 어느 정도냐면 검사를 쫓아내버려요. 판사를 쫓아내버려요. 깡패들이. 그런 것이야 그 강주가. 근데 그렇게 했던 장본인이 나랑 같이 수련을 받았어. 40일 수련을. 이야기한데 영화도 그런 영화가 없어요. 예. 근데 뭐냐면 검사도 다 마찬가지지만 자기한테 이로운 점은 그 부정부패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문씨 가문을 위해서 말하자면 문안바위가 있어요. 건설하고 문씨 종족한테 엄청난 돈을 넘겨줬어. 넘겨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먹어버린 거야. 먹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올바르고 올곧고 그냥 정의에 산 사람이야.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재단에서 그 사람한테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알아? 참 재미가 있어. 이 사람이 덮어라. 만일에 안 덮으면 내가 이거 첩주 안 해줘 버리겠다. 그 깡패가 그 이야기 한 거야. 그러니까 묻지 말고 그 돈 놔둬버라 그 말이야. 그게 정의로운 건가? 그러니까 내 편의 사람은 내가 정의야. 예? 돈을 먹었는데 감싸주는 거야. 이게 정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 그 똑똑한 사람도 고생도 많이 했더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쇼를 한 거야. 그 당시에 정보부가 발달됐잖아. 밀수를 하는데 화장품 일본하고 지금도 밀수가 많아요. 많은 밀수가 하는데 그 밀수꾼을 뭘로 몰아냐면 부관 간첩으로 몰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잡은 형사들은 영웅이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검사가 가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나 좀 살려주시고 온 거야. 와서 자기 문씨야. 그 사람도. 그래서 들어가는 게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아주 목숨을 바쳐서 활동을 한 거야. 알고 보니까 화장품 밀수 장사인데 갖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그 형사는 잡는 사람은 영웅이 돼 있고 그 사람은 희생돼 버린 거야. 5명이 6명이 다. 그런 일이 많아요. 누명을 씌워서 자기는 영웅이 되고 그 사람은 희생물이 되는 거야. 참 그걸 생각하고는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하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쪽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뭐든지 옳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하고자 한 말은 이념은 이념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상이 아니면은 이념주의자들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윤 대통령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념 무장을 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엊그제 한인교회에서 신주단 모셨다 했잖아. 우리가 모셔야 할 신주단은 이거야. 원리가 뭐냐. 내가 가거나 죽거나 자거나 항상 신주단으로 모셔야 할 것이 원리강론이야. 그러면 신주단은 뭐냐? 내가 순주단이라 그랬잖아. 그래 신주단이 아무리 내가 잘나도 아이크 120밖에 안 돼. 예? 그러면 2500짜리 신주단이 바로 여기가 있는 거야. 2500짜리 아이크 2500짜리가
신주단을 모실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신을 못 모시는 거야. 솔루션이, 인생의 솔루션이 원리 강론 안에 있어요. 더 축소한다면은 너무 이제 깊고 힘드니까 이해하기가 힘든데, 가정명세 아내가 있다고 내가 그러잖아. 근데 가정명세 아내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대화하고 자기 그 실력을 늘리는 데는 신주 단지가 원리 강론이요. 그래서 뭐 세상의 지식, 세상에 뭐 아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모세 안에 있고 여호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다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 거야. 그 이상 우리가 모실 필요가 없어요. 단 세상에서 기술 배워가지고 돈 버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 세상에서. 나는 K-팝이 뭐 대단한 막 휘어잡ner지 미친 발광을 하더만. 예. 그게 좋아서 젊은이들이 뛰고 발광 미쳐버린 거야. 그게 어떻게 그것이 그 인류를 이끌어 나가는 그 사상이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그걸 말해야 돼. 그러니까 정치가들도 뭐 K-팝 어쩌고 뭐 세상을 죽잡는다. 한국이 최고다. 그렇게 따라가 버린 거야. 미친 발광한 걸지 모르고. 옛날에는 군중을 이제 흥분시키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마리아나를 먹어요. 그래서 뭐 가수들, 그 배우들 전부 다 그냥 몰아 넣어버렸잖아. 다 출연 못하게 해버리고.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요새는. 미쳐야 상대방도 미치거든. 그래서 안 먹고 할 수가 없다. 항상 미칠 수가 없거든, 자기가. 흥분할 때 흥분을 해야 되는데 흥분이 안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나를 먹어요. 이거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미치냐? 성령에 미치고. 내가 성령을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귀한 삶이냐. 근데 만일에 내가 저 생을 떠나면 성령을 들고 가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여자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질이요. 지금까지 왔던 통로로 그냥 가는 것 뿐이지. 흔들려. 근데 그걸 꼭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원리 강론을 붙들고 가게 되면 성령이 역사를 해주게 돼요. 예. 그래서 성령이라는 개념이 그거가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우리 앞에 없으면 하나님은 떠나버려요. 예. 천기라 그래, 그거 보고. 그러니까 신주단을 모시는데, 신주단이 점점 개발돼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신주단이거든. 성막이 신주단이야, 이게. 신을 모시는 주단.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와가지고 예수님 오면 어떻게 돼? 예루살렘 성전은 집회장이야, 집회장. 설교장이란 말이야. 그럼 누가 신주단이요? 예수님이 신주단이란 말이야. 그걸 몰라요. 결국은 뭐가 되냐? 내가 신주단이 돼야 돼. 예.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되겠어? 내가 내 편에서 신주단이 돼요. 누구를 중심 삼고? 성경을 중심 삼고,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2,500짜리 IQ를 따라라. 그 말이야. 참, 오늘은 깊이 있고, 참 의미 있는 말이지만, 이 다음에 이 말씀을 두고두고 한번 새겨봐요. 유도 민족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누구라고?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망가뜨린 장본인이 누구야? 우리가 수술 안 해야 돼요. 그럼 그걸 다시 건설하려면 내가 신주단이 돼야 돼. 신주단. 나를 모시라 이거야. 신주단은 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옛날 전통적으로 신주단 모시는 훈련해 온 거거든. 조상을 섬기는 것도 훈련이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습관을 길러준 거야. 그러니까 습관을 3시 반에 일어나면 영원히 3시 반에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습관이 뭐야? 조상을 섬기는 습관을 어디로 우리가 나가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은 유대민족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누구였냐? 우리 교회를 망가뜨린 장본인이 누구냐 이거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렇지만 우리 축복 가정들이 모두가 신주단이 돼가지고 예. 하나님을 직접 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1차로 신주단으로 원리 강론을 모셔야 합니다. 원리 강론은 이하도 이상도 아니야. 그것만 그 이상은 다른 게 있겠지. 물론 있겠지. 근데 우리 IQ로는 그 이상은 못 가요. 접근을. 이 시대에.
원리 강론 이상으로 또 뛰어넘을 그 재간이 없어요. 이것도 못 여고 못 읽고 못 기억하는데 뭘 또 더해? 뭐 다른 거 있을 거라네 사람들이. 아 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거 있을 기다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님도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우리 가정이야 뻔하지. 아버님 가정에서도 어이없는 일이 발생된 거야. 산모 가정에서도. 어이가 없잖아. 12자식을 낳았는데 똑바로 사람 몇 명이 돼? 어디가 있어? 물론 형제님은 왜냐면 젊어서 죽어버린 걸 어떡해. 뭐 역사하고 어쩌고 한다는데 나 감이 안 와요. 예. 살아서 이렇게 해야지.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어머니, 존경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신주단을 모시고 IQ가 2.5를 넘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부모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을 아버님으로 모시고 어머님을 어머님으로 모시고 참 부모를 참 부모로 모실 수 있는 저희들이 기백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길로 가면 만사가 형통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에서 내리는 귀한 말씀 항상 기억하고 저희들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주니 가진 김주관 한걸리 가짐으로 보고하며 하였습니다. 아주 감사.